찾으셨으면 합동하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아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도 다 못할 세상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심령 위에 원빛처럼 촉촉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레이는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왜 유명했냐면 그 지역에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당시는 로마 속국이라 레이의 직업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매국노죠. 친일파의 앞잡이. 그런데 그 집에 그 지탕과 그 욕을 먹는 그 레위의 집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레위의 과거, 레위의 죄, 레위의 모든 묶여있던 말을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집에 레이가 잔치를 벌입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복음 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십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두고 우리는 분명히 오늘 정리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사라집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주님만 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주님이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벌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명품 정장 생각나면 사주세요. 제조 원가가 얼마냐면은 50달러. 그러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것이 5, 6만 원. 원가가 그 정도 된다네요. 이 중국에서 제조되는 이 명품 정장의 원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 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명품 브랜드를 붙이고 나면 가격이 수십 배, 수백 배가 뜹니다. 이 제품을 제조하는 이 공장 대표가 제조가, 이 판매가의 차이, 원단의 재질과 제작 과정, 물론 무시할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어떤 브랜드가 붙냐. 비단 이 양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명품 브랜드 경우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교회에 오실 수도 있겠지만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우리 전수빈 선교사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갔을 때 인도네시아는 모든 옷을 가공하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공해서 딱지만 붙이면 몇 천만 원, 몇십만 원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면 제가 옷을 몇 벌 삽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어치 사면 거기는 10만 원이면 됩니다. 관심 있으면 나중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물건이야 브랜드 하나로 가치가 바뀔 수 있겠지만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고 보기 좋은 것들을 치장해도 비참한 삶이 있죠. 겉보기에는 특별한 것 없고 다 똑같이 사는 삶 같은데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 다를 것 없이 보이는데 어쩌면 남들보다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또 그 가정에 넘치는 사람들, 우리 온네스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의 브랜드를 영혼에 붙인 사람들이라. 이 예수라는 브랜드는 제조할 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생명, 그 가치가 투자가 됐는데 판매가는 아이러니하게 무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매긴 가격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이 브랜드만 척 붙이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이라는 가치를 지닌 명품이 됩니다. 여러분은 명품 인생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얼굴 한번 봐보세요. 명품이시네요.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십자가로 박음질한 예수의 브랜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거룩한 자신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또 이 하루 또 성례전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브랜드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은 예수의 브랜드를 붙인 명품 인생,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대로 그 브랜드가 없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세상은 딱 두 종류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현장에 전도자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살다 보면 원인도 없는데 나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끊임없이 재앙과 실패를 거듭한다. 따지고 보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굳이 따집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거는 이유가 핑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재앙과 실패를 거듭한다. 또 별 수 없어서 이제는 원인도 모르니까 뭘 찾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도 쳐보고 또 역술이나 무속에 빠지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조 원 예산이 그 무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버는 모든 경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화를 잘 내며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는 사람 부탁합니다. 절대로 남자들이 그 화를 낼 때 참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화를 보통 안 내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뭐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화를 안 낸다고 그러지만 속에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차라리 말하는 사람이 낫다니까요. 근데 착한 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순하다고 그러는데요. 다 듣고 어디로 가냐면 이 상처로 그 영혼 속에 다 저장해 놓습니다. 이 착한 사람이 술 많이 먹습니다.
왜 착하냐? 술 많이 먹냐면 하도 당해서 속이 썩었어. 그러니까 알코올로 소독하는 거라. 이 착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요, 화를 낼 때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요즘 TV나 뉴스에 나오잖아요. 너무 화나니까 집에다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분을 내더라도 저녁까지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부인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면 싸울 때 확실하게 싸우세요. 언제 싸우냐면 집에서 싸우지 마시고 주차장에 가서 차문 닫혀놓고 히터나 에어컨 틀어놓고 싸우세요. 거기서 끝내야지 집에까지. 그러면요, 남자도 버릇이 이상해요. 뭘 던져. 좀 괜찮은 남자들은요, 싼 거 던집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착한 사람들은요, 한번 뒤집어지면 눈에 뭐가 안 보여요. 그래서 막 충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TV를 설치할 때도요, 여러분 벽걸이로 하세요. 그래야 안 띄어집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화를 내고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환청, 환상, 불면증, 악몽, 대인기피증, 공황증, 의외로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식 보고된 것이 17%가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것이 17%지 보고 안 된 것은요? 보세요.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여러분이 보는 10명 중에 2명은 정신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음 아니면 하나님이 천군천사 동원해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숨 쉴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원인은 알 수 없는데 또 불치병, 난치병, 여러 가지 질병 있잖아요. 의사가 알고 있는 병명이요 단 5%, 10%도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몸에 있는 병은요, 외과 의사가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받아서 뭐 장이나 뭐 여기서 절제를 해가지고 꺼낼 때 차근차근 똑바로 정리해서 이렇게 넣는 줄 아세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계를 하나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고장나면 이렇게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부품은 1번, 2번, 3번 순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시계를 조립할 수 있잖아요. 다 조립했는데 꼭 몇 개 남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그렇게 못한답니다. 들어가지고 넣고 또 들어가 통째로 넣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가위도 들어가고 붕대도 들어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그러니까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이미 자가 면역 체계, 자가 치유 시스템을요 우리 몸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감기약을 먹어서 여러분이 감기가 나은 것 같으죠? 감기약은 주로 졸리게 하는 거예요. 쉬면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모르니까 불치병, 난치병의 원인도 알 수 없어요. 거기에 가정 문제. 서두에도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싸우잖아요. 가장 큰 피해는 후대들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진짜 싸우려면요 교회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심판 봐줄 테니까. 대부분 부부싸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가 잘했지, 잘했냐? 그러면 당신은 뭐 잘한 거 있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목사님 왜 잘하냐고. 나도 그래 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실 20년, 30년 떨어져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요. 절대 안 맞습니다. 사랑은요, 3개월도 안 가요.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새로 살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일주일 지나보세요. 그러면 벽치기 하고 있잖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둘이 만났는데 부딪히는 것이 더 많다. 왜 부딪히는 것이 많아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다른 인생을. 그래서 만나서 행복하게 인꼬부부로 사는 사람들은요, 100% 그렇습니다. 톱니바퀴가 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돌아. 그래요. 서로 이해해줘야 돼요. 이해 안 되면 복음도 예수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 이 목포 사람들의 그 고집이라 할까, 그 이제 속된 말로 꼬라지라 그러죠. 이거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서 쓸어버리기 전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남자는 절대로 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뼈다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자녀 문제, 특히 이제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이제 5월달에 우리 결혼식이 2건이나 있는데,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레이 여자, 레이 남자. 무슨 말이냐면 둘이 만나서 복음의 전도의 후대에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면 결혼생활 성공하는 겁니다. 너무 큰 의미 두지 마세요. 그 여자가 이뻐서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40대 넘어서 50대, 60대 넘어가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 그리고 뭐 레이저 마스크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요, 그 꽁깍지가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복음이란 다른 말로 하면 딱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해결하는 길을 여셨다. 복음이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야 내가 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인간이 타락했을 때 첫 번째 언약으로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 구원의 길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마태복음 신약에 와서 성취하였고, 16장 16절에 그분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확실히 명확히 그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시작은, 출발점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했다. 어떻게 해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방법은 다시 주님을, 다시 복음의 보청기를 갈아 끼워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복음이 있는데 이 보충이 성능이 떨어졌어. 건전지가 떨어졌어. 자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또 복음을 식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밥이 식상하다고 밥 안 먹어보실래요? 물이 식상하다고 계속 콜라만 드셔볼래요? 결과는 뻔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이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요, 밤낮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라. 그 모든 사건,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온 인류의 모습입니다. 과학으로 알 수 없는 영적 문제. 나중에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면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과학으로 알 수 없는 영적 문제,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공허하고 특히 정신적으로, 정신을 어떻게 끄집어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죠. 그 시달리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사실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그리고 스트레스의 근원은요, 하나님 떠난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지만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거, 그 스트레스는요, 우리가 많이 먹고 즐거우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영적인 스트레스, 근원적인 스트레스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마음이 공허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며 고통을 당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5,000년간 우상숭배했습니다. 마을길도 지붕도 부엌도 함부로 못 고치고 그렇게 사는 민족이었다니까. 그런데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복음이 평양에서부터 전국 방방곡곡에, 지금도 이 주일에도 온 우리 한국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고속도로도 뚫리고 전 세계에서 희한한 동네 대한민국인데, 서울에서부터 시골 마을까지 아파트가 들어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국은, 전 세계는요, 중심 도시밖에 아파트가 없습니다. 고층. 우리나라는 목포도 봐보세요. 지금 40몇 층. 여러분, 목포에서 40몇 층을 올라가서 목포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유달산 꼭대기에서 보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어느 선교주일에 와서 말씀드립니다. 진짜로 기가 막힌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셨어요. 진짜 우리나라는 복이에요. 일본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100년 전에, 우리나라보다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것 때문에 일본이 복음화가 덜 된 거예요. 멕시코나 다른 데도 선교사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정치적으로 국가가 국가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유일하게 진짜 깨끗하고 확실한 선교사님들, 진짜 20대 청년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이 온네스 교회가 지역 복음화해야 되고 237 나라 살려야 되고 미래 복음화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 생명의 핏값을 전달해 주는 우리 온네스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육신에도 불치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 영적 스트레스를 해결 못하면요, 육신은 당연히 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 병이 들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확실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착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제 문제를 해결 못 받으면, 그렇죠?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하디 악한 강도가 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제는 후손들까지 영적 유산으로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 복음화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부자 3대 4대 못 갑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3대 4대 가면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그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으사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단번에 확실히 깨끗하게 정확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한 성도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뭡니까? 복음이 필요한 시대. 복음밖에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회가 적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강단은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개인 미션. 왜 이 말을 개인 미션으로 적어놨냐면 여러분이 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이 시대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명자가 없습니다. 교회 미션. 왜요? 교회 이 전도자들이, 이 사명 가진 자들이 온네스로 모였습니다. 이 온네스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 온네스의 축복 가지고 현장 미션, 지금 현장에는 명상운동, 신비운동, 무속인과 역술인 사람들을 다 미혹합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파송되는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 그 축복,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어떤 현장이고 가정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 전달해 주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은 우리 온내수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며 복음을 필요하는 현장에